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잊히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인생의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열심히 살아감의 결과는 무엇인지, 욥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불티는 그저 불이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위로 튀어오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 마치 기본값처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고난을 위해 태어났으며 고난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며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풀과 같습니다.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 수 없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결말은 결국 잊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잊혀가는 우리의 인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4편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서는 알아주시며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그를 신뢰하는 한 영혼도 잊혀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가장 자애로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영혼도 잊혀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사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짐이라는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충분히 위로받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잊혀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잊혀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 영원히 기억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는 그로 하여금 구주께서 보호하시는 모든 대상을 증오하게 만든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훼손시키려고 애쓰며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파괴하기를 좋아한다. 새들이 기쁨의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보존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들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떤 자에게 영원히 이른다고 말씀합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영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의 인자하심 속성 덕분에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그분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제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의 기준을 완전히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마저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못 받을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덮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나간 실수로
스스로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뇌리에 박힌 누군가의 부정적인 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번 안 좋았던 사람은 영원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해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와서 저런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받은 그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허물을 잊으시고 좋은 점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점만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신 품성을 닮아서 그분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하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이 헤세드에 대해서 다룰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만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만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나의 인생은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교의 기본 교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자하심은 맹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거절하는 이들은 악에 대한 그분의 형벌을 거둔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곧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짓밟힌 율법을 붙들기 위해 고투하고 있는 그분의 대표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는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붙드는 자, 고군분투하여 율법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잊혀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잊혀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주의 말씀을 목숨 다할 때까지 기억하여 따를 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일시적인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면서 어찌 영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소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원한 인자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스러운 따뜻한 마음을 보다 깊이 평가할 때 우리는 불평하는 대신에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과 선한 목자의 부드러우신 동정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입에서 불평보다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따뜻한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산 결과가 사람들 사이에 잊혀짐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허무하기 그지없지만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좋은 점을 바라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날마다 닮아서 내 이웃과 성도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